친구들, 모두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을 따라 신나게 찬양과 율동 드리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자, 그럼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율동 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들, 그럼 4월 주제 찬양 나의 목자 예수님 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 전혀 없어요.
오늘의 예배 주제가 무엇일지 선생님과 함께 맞춰보도록 해요. 봄을 맞이해서 예쁜 벚꽃이 화면에 많이 있어요. 이 벚꽃들 뒤에 숨겨져 있는 글자가 바로 오늘의 예배 주제랍니다. 우리 친구들, 벚꽃 뒤에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 모두 보이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예배 주제를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아요. 큰 용사. 친구들, 어떤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를까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큰 용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은 말씀 챈트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손뼉 치면서 말씀 챈트 따라 불러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시간에는 김점순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마음에 미운 마음들이 있다면 예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로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주님이 손들어 주시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선생님들 건강함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시간은 말씀의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해요.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았나요?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창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큰 용사 기드온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귀 쫑긋하고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키즈 여러분. 이제 5월이네요. 목요일이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어린이날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물을 받아보아요. 친구들, 우리는 어느덧 5번째 이야기에 접어들었어요. 우리 무대 배너를 보며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 등 그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을 이어가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지만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돼요. 지난달에 배웠던 네 번째 이야기는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번 달에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강도사님은 약속의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정말 기대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좀 살만해지니까 자신들 멋대로 죄를 짓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방 민족을 통해 심판하신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사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알고 있나요? 가장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이 바로 힘센 삼손이에요. 사사는 그 이름의 의미가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사는 주로 다툼을 해결하는 일을 맡았어요. 또 전쟁 시에는 군대의 지휘관 역할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각 지파별로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냈어요. 사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왕과는 달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인간 왕이 있었던 주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사사기에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면 리더십도 있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용맹한 사사의 대표로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기드온이 용맹한 사사가 될 수 있었는지
비블리오 퀘스트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도 잘 부탁해. 파이팅! 네. 엄마, 왜? 퀘스트 다 하면 진짜 스마트워치 맞죠? 당연하지. 우리 딸은 의심이 참 확실한 성격이라니까. 저거 우상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여기가 어디길래 우상이? 이스라엘이라고? 아, 근데 왜 저런 우상들이 있는 거야? 분명히 이스라엘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나 봐. 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안돼.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다 뺏겼어. 그 나쁜 놈들이 우리를 괴롭힌 지 벌써 7년째라고.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이나 섬기니까 그러지. 그럼 어떡해요? 밥도 못 먹어요? 저 아래쪽에 가면 포도즙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온이라는 사람이야. 너희가 가서 좀 도와달라고 불러줄래? 난 미디안 놈들이 오기 전에 또 미를 숨겨야 돼. 부탁이야. 네, 저희가 도와달라고 할게요. 근데 너 아까 왜 도와준다고 그랬냐? 난 좀 쌤통이던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잖아. 치, 그러게 누가 하나님 배신하래?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난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혹시 아저씨가 기드온이에요? 그걸 어떻게... 저기 밀밭에서 어떤 아저씨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놈들이 또 밀을 빼앗아갔구나. 저쪽에 숨겨놓은 밀을 얼른 가져와야겠다. 엄청 겁이 많네, 기드온. 아까부터 아무도... 어? 근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다고 했는데 그분의 기적은 모두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너는 힘을 내어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렇게 겁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맞아. 스스로도 자꾸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의 모든 사람을 치는 것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 엄마 진짜 여긴 또 어디야? 이제 진짜 무서운 거 안 한다고 그랬으면서. 저기 봐, 기드온이야.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칼, 기도를 위한 칼.
엄마가 미리 얘기를 할까 했는데 많이 놀랐어? 엄마, 아니, 엄마는 이제 사랑이가 익숙해졌겠지 생각해서. 이건 좀 너무했어요. 미안해. 맞아. 어떻게 되는지는 보여줘야지. 어? 기도원이 이겼겠지? 당연하지. 확인해볼까? 성경책 찾아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에게 붙이셔서 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주인공 바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기드온은 겁이 아주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겁 많고 걱정 많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신의 집이 그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약하고 또 자기 자신은 자신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은 힘이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큰 목소리로 외친 챈트 말씀처럼 말씀하셨어요. 함께 챈트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처음 기드온은 겁도 많고 걱정도 많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셨을 때는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300명이라는 적은 수의 군대로 쓰러뜨리기도 했어요. 게다가 미디안 군대를 칼과 창으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팔을 불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실 큰 용사를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미디안을 물리치려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똑똑한 전술로 무찌를 지혜도 있어야 할 거예요. 힘과 지혜뿐 아니라 샘솟는 듯한 용기로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아야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큰 힘이 있고 타고난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처럼 작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지혜와 용기도 없는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를 발견했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힘과 지혜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힘있고 똑똑하고 용기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이 있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가세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실까? 나는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많은데.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은 힘이 세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을 믿음의 용사로 부르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세요. 내가 가지지 못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을 불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은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친구들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화면에 나오는 선생님을 보고 따라서 신나게 찬양 율동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 없네. 세상 즐거움 유혹해도 십자가 사랑 날 새롭게 놀라운 사랑 내게 넘치네. 예수님 사랑 나를 인도하시니 오직 예수님 따라가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 없네. 세상 즐거움 유혹해도 십자가 사랑 날 새롭게 놀라운 사랑 내게 넘치네. 예수님 사랑 나를 인도하시니 오직 예수님 따라가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8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강도사님의 인도를 따라 함께 문제를 풀면 돼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겁 많고 연약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며 리슨 시작해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미디안 군사가 곳곳에 숨어 있네요. 미디안 군사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을 잘 보고 미디안 군사의 감시를 피해 탈출하세요. 무사히 탈출하면 텐트를 완성할 수 있어요. 초등부 친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미디안 군사의 감시를 피해 탈출하여 텐트를 완성해 보세요. 자, 다 완성해 보았나요? 그럼 완성된 텐트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텐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파견된 영적 존재를 말해요. 다음은 널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기드온은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나요? 정답은 포도주 틀. 2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사사. 3번, 기드온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나요? 정답은 므낫세.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말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약합니다. 2번,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3번, 나는 힘도 약하고 아픈 사람입니다. 정답은 3번.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을 연약하고 작은 자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만드시며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세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일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말과 태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을 찾아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보세요. 다들 잘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믿음, 용사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드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홀리키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큰 용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홀리키즈 영상 예배는 오늘부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홀리키즈 친구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려주세요. 강도사님하고 약속.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 모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녕.